하와이는 올 때마다 꽃을 받아서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지난 9월에 로고스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또 저하고는 또 우리 같은 총신의 동문이시고, 그래서 사역을 또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교회를 보게 돼서 참으로 감사했고, 또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의 그 새로운 사역에 또 로고스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게 되어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GRS는 진짜 세워진 지 이제 1년 좀 넘는 학교입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가 긴 역사 속에 있는 세워진 학교인데, RTS라고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개혁주의에서 4대 신학교 하면은 우리 CRC 관련해 켈빈 Theological Seminar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그 다음에 카비넌트, 그 다음에 이제 RTS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RTS에서 이제 교수로 저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겸임 교수로 있지만은, 이 학교에서 선교학 PhD가 이 북미주 전체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는 학교로서는 처음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가 이 PhD 과정을 문을 닫게 됐어요. 이게 한 4년,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이사해서 결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 학생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건 학교가 교수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리포엄드 신학교는 원래 그 충실하게 MDB 중심, 목회학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사들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취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이 북미주에서 선교학 교수는 어디서 길러내느냐 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RTS의 이제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가 중심이 되었다고 저는 앞장을 서게 됐고, 중심이 돼서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는 RTS의 역사와 함께하는, 거기서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여기서 세워서 같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해서 세워졌고, 지금 이제 PhD 일기는 우리가 PhD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명, 그래서 12명이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은 이번 이제 여름부터 시작이 되고요. 석사과정이 이제 여름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텐데, 여기는 딱 성교학밖에 없습니다. 성교학 석사, 목회학, 성교 목회학 박사, 성교학 PhD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이제 실제로 저는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 번을 개척해 봤습니다. 일본 교회, 한인교회를 개척해 봤는데, 또 교회를 하는 것하고 이 학교를 하는 것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역에 이거는 또 글로벌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북미주에만 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권, 그다음에 남미에서 약 선교지에 있는 20개 신학교를 그 티칭을 돕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목회학 또 PhD 과정에 논문지들 한 200명 정도를 지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다 한국에서 한 좋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 또 티칭을 하시는 분들에서, 그래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신학교에 돕게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로고스 한인교회에서 뜻은 제 마음을 가장 또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신학적으로 이런 리더들이 필요한 것을 또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우리 남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되면서 우리 남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것이, 지난주에까지 부흥성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속해서 외부 강사를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깊이 배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도 와서 오신 김에 또 말씀도 전해달라고 이렇게 겸손히 초청을 해주셔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오늘밖에 설교를 할 수 없다면,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 말씀이 스쳐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전할까,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여러 번 고민하다가
글쎄 한 번밖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그래서는 질그릇, 성경 그대로 질그릇에 가진 보배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여러 수십 년을 하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딱 그 한 문장으로만 정의를 해보십시오. 이러면 많은 정의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키워드를 정의를, 데피니션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해봐라. 제가 사실 어느 교회에서 얘기해봤더니 예수 믿고 순위 맞은 사람, 그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별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뭔가? 여러분 이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그러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또 쉽지도 않아요. 저는 이 성경에 예수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는 것이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그 정의를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정의를 했어요. 아주 막 짤막하면서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진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후서가 나오게 된 동기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과 박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 이 성경의 이 복음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았던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전부 다 크리스찬 하면은 존경받는 위치가 아니었고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이단자 취급받았고 멸시받았고 어제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으면 목사라서가 아니라 평신도라 하더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주의자들 엔티 크리스찬 그 당시도 반 기독교도들이 아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다음에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격려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로 그리고 밖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대변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상당히 변증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배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에 대해서도 막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할 필요가 있게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을 비판했던 걸 들어보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못생겼다. 그런 걸로도 비방을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못생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지. 못생겼다. 그걸로 비방을 하지 않나?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방을 하지 않나? 펠벨 비방을 다 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이런 비방 가운데서 바울이 그래 그럼 우리가 누군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사실은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인가? 정의 문제. 그게 8절에 7절에 있는 문제 내용입니다. 8절 9절 가면 그리스도인 그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무엇인가? 10절 11절 그리스도인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정의를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여기 질그릇이라는 것은 깨어지기 쉽다, 가치가 없고 별로 볼품이 없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질그릇.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질그릇,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인간이 정말 연약한, 나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인간을 비유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있어서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흙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내가 질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질그릇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좀 굉장히 막 열심히 득심했어요.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못 따라오면 막 좀 낮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역시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깨지기 쉬운 조그마한 것도 상처받고 나약하고 유한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내가 먼저 이제 천국을 갔는데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일이 아직도 저희 나이가 그래도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래도 젊은 나이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 장례도 많이 치러봤고 그러지만 정작 또 아내를 보내고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운 존재지만 인간 그 자체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더라고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밤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적어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이 하루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우리 되게 마음에 어떤 절망에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이죠. 어쨌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런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공격하는 게 맞다. 니네들이 우리 예수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서 공격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들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역시 연약한 자고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고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보배를 가졌다. 우리 예수인과 보통 사람들이 다른 점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진 자다. 이 바울이 말하는 보배는 대충 성경학자들이 4가지를 얘기해. 바울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더 이상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거 4가지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바울이 뭘 보배라고 했는가? 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Eternal life in the clay. New life. 새로운 생명 혹은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몇 달 사이에도 제 주변에서 20대부터 80대까지 여러분이 가는 걸 천국에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소망이 뭐가 있어요? 짐승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천국 간 다음에 저희 집에 포메라니아라는 조그마한 이쁜 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마음이 허할 것 같아서 개를 낳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해요.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야, You are just a girl. 걔는 한국말이고 걸은 여자고 영어고. 너는 그냥 이쁘지만 개걸이다. 개다 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소중한 내 자녀들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포메라니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대로 기도대로 세상에 살 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무슨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이 뭡니까? 너 잘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인생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버는 것 같은데 벌려고 하면 더 생명 끝나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그 한국 분이 멤피스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교수가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PhD를 받고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첫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전주일날 기념으로 여행을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강의를 한 번 못 해봤어요.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뭐 강함은 같지만 연약하고,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애벌레가 이렇게 다니다가, 애벌레 다닐 때는 이 애벌레가 죽어서 나방이 된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나방이 되면 하늘을 날아다닐 때 이렇게 내가 애벌레를 보면서 한심할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는 뭐 화려한 것 같지만 다 한번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배로 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다 그러고. 또 하나, 이 보배가 뭐냐? 예수님 자신을 보배라고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가 남자, 여자, 남녀, 노인, 젊은이 이런 차이도 있고 동양인, 서양인,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이키키 올 때마다 저는 이 바닷가를 걸으면서 참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여기가. 제가 한 3, 4년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제가 어려울 때, 또 제게 이런 사명이 주어져서 이걸 제가 책임을 지고 앞장을 서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 주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이 하와이를 첫 번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밤이 되면 와이키키 해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다 질그릇인데,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게 보배라는 말입니다. 그걸 돈으로 사셨습니까? 그걸 행동으로 주님이 깨끗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다음에 인정받고 예수님이 오셨는가요? 그러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눈으로 질그릇에 불과한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넣어주셨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또 하나, 세 번째, 뭐가 보배라고 했는가? 뭐를 보배라고 했는가? 복음을 보배라고 했다고 그래요. 복음, 이 말씀, Good News in Christ 하는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소식.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뭐 이게 그냥 뭐 소설 같고 뭐 이게 신화 같은 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가장 귀한 책이 됐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 버밍엄에서 일본인 교회를 할 때 한 일본인 그 오사카 대학의 유명한 심장학 교수입니다. 그 네 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 두 분은 이제 우리 집에 김치 드시러 오셨어요. 김치 드시러. 그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나는 전도할 기회를 자꾸 찾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서 이제 돌파구가 열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선생, 저는 성경책 신구약을 다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 있는 사모님도 나도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십니다. 사실 내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 한 번 다 정독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 웃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아니라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더니 읽고 나서 독후감, 성경 다 읽고 나서 결론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두 가지를 답변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글쎄,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니니까. 글쎄요, 내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읽고 나서 첫 번째 느낀 소감은 성경은 너무도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거짓말이다. 이 결론이 거짓말로 나눈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결론은 그 뭐냐.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 짜여져서 뭔지 모르겠다. 이게 대답이에요. 이건 저한테 전도하라고 너무너무 좋은 실마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올라앉아가지고 센세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을 센세 한번 읽어보라고. 그거만 딱 읽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장면, 그걸 이렇게 두 개를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요 두 기사 중에 시차가, 시간적인 차가 어느 정도, 그분은 뭐 구약 성경이 뭐 배경, 신약 성경이 모르는 분이니까. 요 시간차가 얼마나 되는 줄 생각합니까? 했더니, 뭐, 시간차가 없는 것 같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는 약 700년에서 800년 시간차겠다. 성경을 원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썼지만 그분의 영감이란 걸 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 700년, 80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정확히 맞는 거 아니냐. 당신이 적어도 과학자라면 과학적인 증거를 믿지 않느냐. 그날 밤 그 두 분이 우리 아파트에서 불 끄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여러분, 복된 복음,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은 보배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다 바보 취급했는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보배더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저는 앉아있으면서 참 감사하고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 아니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배로 주시는 거예요. 보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게 보배가 뭔가? 그 보배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사도권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하고 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갔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남은 인생은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이었다는 것이 그게 그에게 있어는 보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하와이에 살아가면서 뭐가 보배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배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목표하며 돈 버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치는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보배인 것, 예수인으로서 보배인 것, 내가 예수인으로서 보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보배.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냐? 질그릇인데 예수라는 보배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보배를, 복음이라는 보배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이 보배를 가진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가 여러분의 정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넣어주셨는가? 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응? 하나님이 능력이 크시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은 보배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질그릇에 보배를 넣으신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독립적, 인간은 의존적.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이다.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절 9절에 보면 이 질그릇이만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설적 승리가
이 네 가지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아, 이걸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루 살아가서 동영상 딱 찍어놓고 뭐 일생은 그만두고라도 하루 살아가서 동영상 찍어놓고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야야야 잠깐만 있어. 내가 너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 동영상 보여주마. 딱 돌려서 그때 너 이렇게 거짓말 잘 쳤지 너. 응? 너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너 거짓말 잘했지? 너 날 믿는 게 아니라 뭐 내 눈 적당히 폐기하면서 다 너 거짓 뭐 죄 많이 졌잖아. 동영상을 찍어놓으면은 하나님 왜 하필 그거 찍어놔요? 찍지 마시지.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신 하나님께서 그 질것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넣으신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승리. 8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조금 어려운 말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응? paradoxical expression 그래요. 응?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역설하면서 이치에 안 맞는 뭐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앞부분은 전부 질그릇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전부 보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지만 보배로 인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보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보배 때문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거꾸로 때문에 당할 때도 있지만 보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역설적 승리. 바울이 이런 역설적 승리는 그 바로 다음 장에 또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와 그리스도인을 소개할 때 고린도후서 6장 7절 8절 제일 마지막부터 보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근심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역설적 승리. 근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좀 예수를 믿어도 얄팍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편집해서 읽으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뒤에는 생략. 답답한 일을 당할 리가 없지. 뒤에 생략. 핍박을 왜 받아? 뒤에 생략. 절대 거꾸로 당할 리가 없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는데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아주 자기 이익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죠. 이거 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궁극적 승리, 역설적 승리.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낭독을 막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연구하는 교수가 가정을 돌보는 주부가 자기의 각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기쁨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크게 낭독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나는 보배지만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보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내가 예수의 보배로 인해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기 답답한 일이란 그것을 헬라 원문에서 보면요 길이 없음 그 뜻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이 없음 이제 완전히 no way out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길이 있고도만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승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가 반드시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어진 역설적 승리란 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보배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망하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는다. 그 승리가 주어진 거 이미.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질그릇의 보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골로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항상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이죠, 우리가 하는 단어를 질그릇을 넣어보고 예수님을 보배로 넣어본다면 이 문장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이 질그릇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보배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질그릇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라고 하는 이 질그릇이 항상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라는 이 보배가 우리 죽을 육체라고 하는 질그릇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제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질그릇을 포장하고 질그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은 그 질그릇들에 보배를 넣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 방에다가 하나씩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회 하나의 큰 슬로건이기도 하여 코람 데오, 라틴어로 before God 혹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그 자리에 임재하심 그 안에서 행하라. 이게 오늘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없어질 질그릇을 가꾸고 포장하다가 질그릇과 함께 망해요. 예수인들은, 아니 보통 예수인이 아니라 참된 예수인들은 질그릇을 포장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그 예수라는 보배, 그 보배를 나타내는데 인생을 투자합니다. 저는 GRS를 세우면서 날마다 그런 비전을 봐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저를 택해서 그걸 맡겼을까? 저는 20년 이상 선교사였어요. RTS에서 교수를 쓰는 많은 나라를 방문해서 강의를 하고 논문집을 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막 발에 길가닥에서 부딪히는 애들이 다 젊은 애들, 할 일이 없어 막 길거리에서. 얘들이 영어권을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조금만 훈련시켜 놓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뭐가 뭔지 몰라서 다 질그릇 때문에 하루하루 그 질그릇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보배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그 보배의 가치를 한다면 이들이 이 보배를 나타내는 엄청난 일꾼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로고스 한인교회가 지금 한 100명 못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려요. 100명 이하가 되니까 숫자가 적을까요? 아니에요. 이 숫자를 곱하기 한 만으로 해봅시다. 여기가 한 10만 명이 모였다 합시다. 10만 명이 모였어도 질그릇에 관심이 있고 보배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모인 10만 명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단 10명이라 하더라도 질그릇보다도 질그릇 안에 보배의 그 소중함 많은 10명이라면 그건 세상을 바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로고스 교회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인가? 요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만 안 믿어서도 이 시간 잠 좀 푹 자고 잠이나 푹 잘 텐데, 할 수 없이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안 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지요. 여러분과 내가 누군데요?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남은 속일 수도 우리를 알잖아. 우리를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게 곧 의인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사실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쉽고 그 자체로 가치가 별로 없고 뭐 볼품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씹으신 하나님, 이 보배덩어리 아닙니까? 보배덩어리. 예수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보배를 가진 자들,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자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배를 가진 자들. 어떤 학자가 인간을 다 분해해서 값어치로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3불 50센트라. 그런 결론을 했대요. 우리 질그릇 밖으로는 그밖에 안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에 대한 그 일화를 아시지요? 원래 러시아 영토였잖아요. 별로 가치가 없다는 데서 가서 그 당시 돈으로 720만 불에 미국이 팔았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 후에 값어치를 계산했어요. 알래스카가 얼마큼 자원이, 그 가치로 한 사람 얼마큼 될까? 미니멈 4조 달러치가 달러라는 거예요. 거기는 천연자원, 뭐 가스, 금광 합하면은 미니멈 4조 달러. 우리가 어떤 때는 가치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이라고 하는 가치를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마저도 우리가 얼마나 가치를 되는가를 잘 몰라요. 왜? 질그릇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자다. 응? 이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역설적인, 항상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져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꼬꾸라팀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